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기쁘게 지내고 언제나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런 자식에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쁨, 항상 기도, 항상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3대 신앙생활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 많이 아프셨던 이제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윤봉숙 권사님, 최인순 권사님, 정주호 집사님, 이 세 분들은 전혀 거동하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이 두 분 권사님은 치매기가 많아서 우리들을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요, 우리 알아보고요, 그리고 찬송 따라하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까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으셨던, 몰랐죠? 오랫동안 눈을 감으셨던 최인순 권사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요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모였어요. 다 놀랐습니다. 세 분에게 각각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권사님, 집사님, 가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면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제 입에서요 툭 튀어나오는 얘기야. 기쁨이 있는 교회니까 한양교회, 꿈이 있는 게 한양교회. 우리 다 눈물 속 다 흘렸습니다. 감동받았어. 세 분 모두 기력이 완전히 쇠하셨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갔던 우리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평, 원망하는데 더 익숙하고 더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낙심될 때도 감사하라,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도 감사하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이 쉽지요. 그게 됩니까? 어려움 당하면 누구나 다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는 어려운 것이에요. 항상 감사는
무엇이냐?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축복의 통로요, 감사가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요, 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신앙이 없어도 그건 자동적으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구태여 함께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항상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이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실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민족의 연합군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시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5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로 기이한, 아마 인류 역사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이한 군사작전을 지시를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찬양대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감사 찬양하면서 행진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감사 찬양이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게 될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하여서 모든 우상 숭배들을 전부 다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데 복은커녕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은 감사, 찬양 이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적군의 칼에 다 죽어야만 합니까?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필 이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왜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 것입니까? 왜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까? 왜 자녀들이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가정마다 불화가 있는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지는 것이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세, 우리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왕은요, 도무지 감사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하였고 명령도 했습니다. 전쟁 상황이 도무지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전쟁을 내가 대신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여호수아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찬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쳐서 저희들끼리 서로 다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저 추측은 할 수 있으나 복병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복병이 서로 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쟁 상황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연약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적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 없었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LG그룹의 2천억 원의 대공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세력, 짓밟히니 무시당하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어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거리 행진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앞으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요, 2023년 새해를 딱 맞이했을 때예요, 저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올해 나의 이제 30년 목회 생활을 이제 끝마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기대가 제 마음에 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표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난데없이 3월에 우리 옆에 우리들의 여리고성 짓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요, 여러분도 놀랐지만요, 저는요 캄캄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제 가슴에
큰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서 그냥 올려놓은 것 같이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LG 문제가 너무나 무겁고 우리 청빙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저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처음 거리 행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제가 마음을 졸이고 걱정이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입술이 터졌어요. 그런데 온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함께 외치니요, 저는요 정말로 힘이 솟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비록 내게 주신 새 일이 LG와의 영적 전쟁이지만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단합을 하여서 교회를 위해 싸우니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제가 믿으니까 기뻤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요, 수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많이 나와서 우리 이곳을 향하여서 우리 외치십시다, 그렇게 광고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위하는 것은 협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계속 시위를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협상력이 높아져서 10억을 준다면은 20억도 30억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 번째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외치고 그랬더니만 저쪽에서 무슨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쪽의 대표가 우리 이 대책위원회, 이제 우리 교회 대표로 이대규 집사님을 불러서 같이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니 뭐 초등학교에 뭐 그렇게 뭐 해줬다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이직을 떠나고 다른 데 가더라도 내가 위에다 얘기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야. 내 X는 얘기를 안 할게. 비슷하게. 그리고 뭐라고 해요? 교회 건물은 다 지을 수 없지만은 뭐 이 종탑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쩍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제 슬쩍 이제 하면서 미끼를 교회에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초장에 그런 미끼에 혹해서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열을 이렇게 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거 믿어서도, 그것도 믿을 사람들도 아니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일치단결해서 계속 외치면 여론만 조성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은퇴하면은 이 거리 행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하는데 염려할 거 전혀 없습니다. 다음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단합된 이런 거리 행진을 이끌어갈 수 없다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새로운 목사는 젊고 그리고 똑똑한 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잘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워 감사 찬양하면서 연합군을 향하여서 진군했듯이
앞으로 우리들도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LG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을 믿고 계속 전쟁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건 교회 문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 불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수 같은 미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매일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사자굴에 던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 위에 다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뭐겠습니까? 감사요, 감사.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 대주고 교통비 대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어 주십니다.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해야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사고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감사하심으로 기적을 낳는 놀라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